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저희 집에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지금 5살인데요. 어제도 저녁밥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같은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둘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뭘 또 느꼈냐면 저희 아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면 멀리서 냄새를 맡고 이렇게 보러 옵니다. 와서 식탁 위에 고기가 없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고기! 소리를 질러요. 저희 딸은 고기도 좋아하지만 이제 아들에 비해서 새로운 음식을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먹는 것도 잘 먹어요. 특히 요즘에는 면 요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4살이죠. 4살쯤 때부터 아이가 신라면에 김치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골고루 먹어라 라는 겁니다. 키가 쑥쑥 크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골고루 먹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와 제 동생을 생각해보면 먹는 것도 비슷했는데 제 동생은 키가 180이 넘어갑니다. 이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골고루 먹어라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주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밥을 같이 먹어 주어야 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약을 먹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약을 먹어서 몸의 병이 치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음식을 통한 영양소의 공급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모든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봉사와 헌신 결코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안 할까? 나는 이렇게 일찍 나오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예배 시간 딱 맞춰 오는 것일까?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들면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중직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다른 여러 말씀들을 듣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회복이 그렇게 쉽고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밥조차 먹기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을 잃게 되면 말씀을 먹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일부러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라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열심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나 희년 같은 제도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땅도 오랫동안 같은 곳에서 계속 경작을 하다 보면 그 땅이 산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도 6년마다 반드시 쉬게 했습니다. 영적인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로 고백은 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그릇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먹었지만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읽을 때에는 되새김질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97절에도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신비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쉽게 변했나요? 분명히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별로 변하지 않았거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과제,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30년쯤 후에는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땅에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말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 다르겠지만 어떠한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거나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먼저 행동하시나요? 어떤 성도들은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오늘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읽었던 말씀이,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참아라라고 하는 내용이라면 끝까지 참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내가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열심히 도우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러한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의 의무와 성도의 권리가 나오는 내용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의무, 교회 언제 나와야 하는가?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거기에 답변이 주일, 수요일, 뭐 새벽,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을 읽고 답변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네 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씩 웃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면, 입교를 받았다면 이러한 내용을 교육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거기 교육받은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의 의무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세례 받을 때뿐일까요? 입교 받을 때뿐일까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성도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생각입니까? 지금 저의 뜻이 주님께서 저를 향해 품으신 그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적어도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기에 더 보탤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심사숙고해라 이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여 들으라 이 말씀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잠잠히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심사숙고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세례 교육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인데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묵상하고 공부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10절에서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한쪽 귀로 들어도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구나. 이 말씀은 지금 나보다 저기 앉아 계신 분한테 더 해당이 되는 것 같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듣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0절에 마지막에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 매를 들어 때리시거나 징계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징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계명, 이것은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도덕법까지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그리고 양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분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쭉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되었고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눈으로 보기에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즉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작은 죄들, 티도 나지 않는 그러한 작은 죄들, 이것은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은 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날마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따먹고 있는 선악과들입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작은 것이라고 양심에 아무 가책도 느끼지 않고 지은 죄들,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잘 지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고 든든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한은 결론을 사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런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수평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형제나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온전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말로만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이런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 속에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고백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나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또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을 확증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무리 좋은 곳에 기록해 두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또 듣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들은 대로 마땅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몸으로써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아예 내 몸에 확실하게 기억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울며 불며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떠한 일이든지 다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평생토록 더 집요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저는 환갑이 넘어서야 겨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막혔던 일들이 본물처럼 터져서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이제 막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빨리 순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들은 말씀이 아무리 큰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품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실천하는 행동, 그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삼락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